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11조 예물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 신앙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편 15편에 있는 내용이 보면 이제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가 누구고, 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산다는 얘기는 영원히 거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다윗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험을 그가 가졌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그 이제 공동체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에게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던 다윗이 이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모함과 어려움을 받는 그런 세월들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그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생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야? 뭐가 신앙이야? 나는 진짜 신앙이니까? 이런 질문.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갈등을 겪은 거예요. 저 사람 신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저 사람은 거듭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거듭난 신자 맞나? 정말 구원받은 건가? 이런 갈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1절의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아마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의 신자인가? 이런 갈등을 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사람이 또 자연스럽게 자기도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진짜인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돼야 이 15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공감이 안 되시면 이 시편 15편 말씀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뭐가 대체 참 신앙인인가? 뭐가 대체 진짜 신앙인인 사람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2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가 이제 이 1절에 대한 답이에요. 다윗이 얻은 답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깨닫게 해준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11가지 목록이 나와요. 11가지 목록.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묵상을 해 보시면은 또 훨씬 또 다른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그 목록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는 뭐죠? 정직하게 행한다. 2절에 나오죠. 정직하게 한다. 두 번째는요, 공의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섯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아홉 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열 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11개의 목록이 여기에 쫙 나와요. 근데 이제 11개의 목록을 보면은요,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하고 이 시편 15편 말씀을 이제 그 비교를 해보시면,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이 있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이 있어요. 이거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만 사실은 저녁 기도도 해야 좋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월삭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일일날을 하나님께 월삭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겐 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뭐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들이 그들에게 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5대 제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도 없고 월삭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이 5대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생활 습관 같은 것이고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윗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대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사울왕 같은 사람은 이런 제사와 번제를 다 드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제 사울왕이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아말렉을 처단하지 않고 왔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다 죽이라 그랬으면 죽여야지. 그 중에서 무슨 제물을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번제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아무리 그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남겨놓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건데,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죽였어야지. 죽이지 않고 갖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번제가 아닙니다. 이게 솔로몬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월삭을 드리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잘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시면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이쯤에 이제 뭔가 한 단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창기의 선배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신앙의 초창기에는 말 그대로 레위기를 가르친 거예요. 5대 제사를 가르치고 아침 저녁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의 1세대들은 이런 신앙에 잘 훈련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120년, 200년 넘어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 120년, 200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왔을 때에 다윗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 신앙의 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안티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교회 출신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큰 아이들이 사회 나가서는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시편 15편과 같은 그런 고민을 지금 우리에게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소원이 뭐였죠?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꿈이고 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5대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 늘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했던 건데, 왜 그것을 다윗은 여기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매일 저녁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5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2절부터 5절에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은 삶의 열매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받아서 요한 1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 신앙에 대한 변별력을 얘기할 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요한은 뭘 말하냐?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하나는 빛과 또 하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결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주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누가 참된 신앙인입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거예요. 영어 성경을 좀 빌리면은요, 나누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욥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같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이렇게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정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라고 또 내 편이라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의롭게 그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죠? 그 마음에 진실을 할 수 있는, 시종일관 믿을 수 있는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며.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서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실수가 참 많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뭘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잘못했는데 예수 안 믿는 저희 어머님은요, 일단 아들이라고 감싸고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교인들은요 그렇게 저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은 생각, 청년이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그 당시 우리 어머님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어머님은 지옥 가고 교인들은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돼요. 그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 날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하고 천국 가는 게 낫나, 내가 이런 양반들하고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 드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가 대체 신앙인가, 이런 갈등을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한 신앙인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라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걸 떠버리고 다니면 안 돼요. 떠버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걸 떠버리고 다니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법 이전에 이웃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한다, 그런 거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이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법 이전에 이미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 잠언 읽으시나 모르겠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의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일곱 번째 보면은 뭐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거는 여덟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그의 사람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어머님이 야, 너 쟤 좀 봐라. 쟤 반에서 1등하고 공부 얼마나 잘하냐. 그런데 그놈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애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애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 봐라,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하지 않냐고 반에서. 근데 자기 아들은 열심히 어쨌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멸시하는가? 누구를 부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뭘 내 자식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런 사람은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고 돈 빌려가서 돈 꺼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걸 참 많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돈 빌려가는데 돈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갈등이 생겨요. 그분은 그분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 돈은 갚지 않고 고민과 갈등이 막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죠. 10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뭐죠?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정당한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이자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리대금업은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포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돈 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11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11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11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11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생님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등식이 같아야 되는데, 아유, 예수쟁이들 다 필요 없어, 뭐 예수쟁이들이 또 똑같구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이미 혼돈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번부터 11번까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나오면요, 좀 무조건 저 같은 무조건 찍겠어요.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한다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줄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5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고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절 끝부분에 가서 이 시에 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삶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 미래학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예측이 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래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아니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미래가 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주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의 고민, 또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 시편 15편하고는 24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에 거기도 보면 다윗이 똑같이 이런 또 질문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